부모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부모처럼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합니다. 부모처럼 되어야지 하는데 자녀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부모보다 더 자녀가 잘 되기도 하고 또 부모보다 못 되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우리와 비슷한 속담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그 어머니가 엄난하면 딸도 엄난하고 그리고 이런 속담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 이가 시다.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또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가 벌을 받게 되고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속담을 다시는 입에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이 속담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31장 30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 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이가 실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자기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 자식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얻은 의로 구원을 받게 되고 자신이 지은 죄로 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어서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 말씀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그날에 마지막 날에 다니엘과 노아와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단코 그들이 자녀를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의 의로 자녀의 의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 자녀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으로 자기가 얻은 의로 자기 생명을 얻고 그리고 자기 잘못 벌로 자기가 벌을 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서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의 아들들 가운데는 다윗의 그 삶과는 전혀 신앙과는 다르게 완전히 하나님과 덩져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도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오므리 왕조라고 있는데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므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어떤 선조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조상들보다 자기 부모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이 아합에 대해서도 말씀하기를 이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의 선조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합이 오므리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점점 안 좋아진 거예요. 점점 나빠진 것입니다. 그 집안이. 그런 반면에 점점 좋아진 집안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보다는 이삭의 신앙이 더 낫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이삭보다는 야곱의 신앙이 월등히 낫죠. 이삭이 마지막에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정도로 축복을 못합니다. 특히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야곱이 축복하기를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비는 이 기도는 내 선조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더 낫다.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이 말은 내가 비는 기도가 더 낫다는 것은 내 신앙이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더 낫다. 이런 어떤 당당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못 사는 것, 좀 삶이 괴롭고 힘들고 고단한 것, 내가 고통당하는 것 누구 탓입니까?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없어서 부모 탓입니까? 아니면 내 기질 내가 못 배운 탓입니까? 내 성격 탓입니까?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내가 못 삽니까? 누구 탓이에요?
내 기질, 성격 탓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잘 살아요. 내가 형통해요. 내가 편해요. 내가 복을 받으며 살아가요. 누구의 덕분입니까? 부모 덕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재주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정치인이 정치를 잘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누구 탓입니까? 그런다고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으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본인 잘못으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야, 너희들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맹인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과거에 매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성공이나 실패, 내 형통이나 고통, 내 기쁨이나 내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아픔, 눈물, 웃음,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요 누구 덕분도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마치 하늘에서 비가 올 때 병뚜껑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비가 오랫동안 많이 와도 한 방울도 못 담죠. 그러나 뚜껑을 열어놓으면 하늘에서 비가 얼마 오든지 간에 한 방울 두 방울 담을 수가 있다고요. 가득 채울 수가 있다고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우리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데 내가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삶의 문을 단단히 닫아놓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죠. 그 반대로 마음의 빗장을 확 열고 마음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 남유다 왕 아하스. 그 남유다 왕들은 다윗의 길로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다윗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아하스 왕, 남유다 왕 아하스는 반대의 길을 가요. 다윗과는 반대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아간다고요. 이방 규례들을 따르고 온 지역에 산당들을 세우는 거예요. 산당. 그리고 주상, 목상, 석상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굳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릴 필요 뭐 있냐, 집에서 그냥 편하게 누워서 인터넷 동영상 보고 실시간 예배드리고 그래라, 그랬던 거예요. 왜 아하스 왕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방 왕이 만든 규례들을 따랐는가? 왜 산당 짓고 심지어는 이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드리는 이런 제사도 드렸다고요. 이 끔찍한 거잖아요, 이거. 왜 이래 됐냐, 이거. 왜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냐, 이것입니다. 그건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오랜 세월이 만드는 것은 익숙함이죠. 익숙함이에요. 이 익숙함에는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습니다.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어요. 먼저 익숙함에, 오랜 세월은 익숙함을 만드는데 이 익숙함에 긍정이 있고 좋은 면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부부 간에도 오랜 세월 함께 살면 익숙해지죠. 좋은 면이 있어요. 익숙해질 때 남편의 은혜를 알고 아내의 은혜를 알고 내 고집 내려놓고 주장하지 않고 내 욕심 내려놓고, 그래서 익숙해지면 이 익숙함은 서로 가까워져요. 친해진다고요. 통해요. 그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익숙해져요. 그런데 부모의 은혜를 알고 자식의 은혜를 서로 알면 이 익숙함은 하나가 되게 하죠. 서로 통하고 친하게 한다고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래 함께하면 분명 익숙해지는데 욕심을 서로 버리지 않고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은혜를 까먹게 되죠. 그러면 이 익숙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서로 소홀해져요. 무감각해집니다. 타성해졌고 형식에 빠져요. 이것은 결국 뭘 가져오나 하면 서로 거칠어지고 과격해지고 예의가 없어져요. 무례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본래 주신 가치를 잃어버려요. 아내의 가치 잃어버리고 부모 가치 잃어버리고 자식 가치 잃어버리고 남편 가치 다 잃어버려요. 이래 갑니다. 익숙함이 가진 좋은 면과 나쁜 면이에요. 그 은혜를 알고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내 방식,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죽이고 자아를 죽이게 되면 이 익숙함은 가까이 지내게 되고 친해지고 통하게 되고 하나 되게 한다고요. 이 아하스 왕은 오랜 세월 하나님과 섬기다 보니 은혜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기 방식, 고집, 욕심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소홀해지고 그리고 무감각해지고 타성해졌고 형식에 빠진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거칠게 대합니다. 과격하게 대하죠. 예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방방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아들마저 불태워 제사 드리는 이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요. 다윗의 길을 간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모든 행위대로 행했다고 하죠. 그 아버지가 만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버리고 깨트리고 목상 버리고 깨트리고 마침 무엇까지 깨트리는가 하면 노뱀마저 부숴버립니다. 이 노뱀을 부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 노뱀이 어떻습니까? 노뱀을 왜 세워놨나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왜 이 노뱀을 세워놨습니까?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힘으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광야 가면 만나가 아침에 숙이 쌓여있고 가져와서 하루 끼니로 먹으면서 살아갔고 너무 오랜 세월 계속해서 만나를 먹다 보니 익숙해졌죠. 만나 먹는 일이. 그래서 이 만나를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이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욕심을 죽이고 자아를 죽게 하는데 자기 방식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아갔다.
그래서 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다 보니 이 만나에 익숙해졌는데, 이 만나에 대해서 신명기 2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찮은 음식 질렸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만나를 먹으니까 지겹다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어가요. 그러니 아우성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시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럼 좋다. 녹뱀을 만들어라. 장대 높이 달아. 불뱀에 물린 자마다 저 녹뱀을 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라.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녹뱀을 보고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 녹뱀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죠. 전능하신 은혜죠. 살려냈으니까. 그래서 감격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녹뱀을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다고. 그런데 또 오랜 세월 지나니까 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 잊어버리고 욕심이 솟아나고 자기 방식, 자기 뜻을 고집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녹뱀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녹뱀 하면서 분양하고 그랬다고요. 익숙해진 거죠. 그러자 소홀히 대하고 형식에 빠지고 타성해졌고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 결과 거칠게 대합니다. 하나님을 과격하게 대해요. 예의가 없어지는 거죠. 이 녹뱀을 지금 히스기야 왕이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뜨려버리죠. 고철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은 무엇이든지 익숙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익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만남을 익숙하게 만들고 내 일상, 내 삶을 익숙하게 만들죠. 교회 생활도 오래 하니까 이 교회가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욕심을 죽이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내 방식, 내 뜻을 고집하게 되면 반드시 이 교회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소홀해지고 타성해졌고 형식에 빠져요. 그 결과 이 교회를 거칠게 대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거칠게 대해요. 과격하게 돼요. 예의가 없어집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세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예배에 익숙해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욕심을 비워야 되는데 자꾸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내 방식, 내 뜻을 고집하게 되면 예배에 무감각해져요. 소홀해져요. 예배에 형식,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그 결과 예배를 거칠게 대합니다. 과격하게 돼요. 예의가 없어져요. 예의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직분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자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소홀해지죠. 무감각해집니다. 형식과 타성에 젖어요. 그러면 거칠게 돼요. 과격해집니다. 직분에 예의가 없어져요. 예의가.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 익숙하다 보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오래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익숙해지죠. 은혜를 모르고 욕심을 자꾸 가지게 되면 결국 소홀해지고 타성해졌고 무감각해지고 거칠게 대합니다. 과격해지고. 그러면 본래 가치 의미를 잊어버려요. 남편과 익숙해지고 아내와 익숙해지고 자녀와 익숙해지고 부모와 익숙해지고 예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교회에 익숙해지고 직분에 익숙해지면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익숙해지면
본래 가치를 잃어버려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3개 있죠. 6월절과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랜 세월 이 절기를 지키다 보니 절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을 알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이 절기를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절기의 가치와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죠. 자기들 욕심 채우기 바빴다고요. 그러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 생활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고달픕니까? 고단합니까?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과격하게 그치게 됐다. 그 결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 이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면 절기를 주셨는데 오랜 세월과 함께 절기를 지키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 익숙해지는데, 그러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절기 때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아가스를 읽게 되고 7.7절에는 룻기를 읽게 되고 초막절에서는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는 전도서를 읽게 돼요. 그럼 6월절 절기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첫사랑을 기억하라 아닙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들을 건져내신,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퍼붓고 너희를 건져내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과 첫사랑을 잊지 마라. 이런 뜻으로 6월절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가서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가서 내용은 신랑 신부의 결혼 얘기예요. 첫날 밤 얘기예요. 그럼 신랑 신부 첫사랑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6월절 절기 때 아가스를 읽음으로써,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과 첫사랑을 기억하라. 은혜를 잊지 마라. 첫사랑 그 주신 하나님 은혜 잊지 마라. 그래서 6월절 의미를 살려내라. 이런 뜻으로 아가스를 읽었습니다. 룻기를 읽었죠. 7절에 7절은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첫 수확. 그리고 룻기를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룻기는 떨어진 이삭을 줍는, 떨어진 이삭 줍는 일이 하찮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죠. 그 작은 일, 하찮게 여기기 쉬운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메시아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구원을 만들어내죠. 룻이. 그 작은 이삭,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 배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하는 게 룻기입니다. 교회 복도에 휴지 하나 떨어진 그거 줍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가볍게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첫 수확, 이 안에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려내는 것입니다. 7절에 룻기를 통해서 작은 일도 하찮게 여기지 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다 가치 있는 일이다. 이걸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어떻습니까? 초막절은 가을의 추수, 수확을 이처럼 놀라운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서를 읽어요. 전도서 주제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 어떤 것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을 마치 잡는 것 같다. 그러니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처럼 많은 수확,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면 내 힘으로 얻었다. 그러기 쉽잖아요. 교만하기 쉬워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수확,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 없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과 함께 절기가 그만 익숙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이 절기 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잊어버린 은혜, 살려내는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를 살려냅니다. 잊어버렸던 은혜를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리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강도가 어떻습니까? 강도는 빼앗는 자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자가 힘입니다.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가 강도입니다. 그럼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오고 충신을 죽이죠. 이런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기를 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왜 강도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푼 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안 해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푼 은혜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충분하게 여기지 않아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족한 양 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옵니까? 사람을 죽입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이것 아니에요? 그러자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죠. 성령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충분히 여기지 않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그래 기도한다고요. 그럼 장사가 어떻습니까? 장사는 늘 더하고 빼고 계산하죠. 얼마 남았느냐, 얼마 손해냐 늘 계산합니다. 언제 계산하나요? 부족할 때 계산하잖아요.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계산을 해요. 얼마 소유를 팔았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여겨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런 유무상통한 삶을 살아갔다고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소유를 팔았는데 계산을 했다고요. 얼마를 떼놓고 얼마를 가져가고 얼마를 또 남기고 가면 얼마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언제 계산하나요? 언제? 부족할 때 계산하죠. 늘 충분하고 넘치고 그러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안방에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차 있다. 그 셉니까 그거? 안 세죠. 지금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이네 맞죠? 회장이 오늘 우리 삼성 전체 주가가 얼마 올랐다 내렸다 그 계산합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풍성하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죠. 주총 시가가 얼마다 내렸다 빠졌다 이런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빼앗아 오는 행위입니까? 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빼앗아 옵니까? 아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받는 행위가 거저 받는 행위가 기도 아닙니까? 은혜로 받는 게 기도예요. 응답을 은혜로 받는 것이 기도라고요. 빼앗아 오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고 기도는 내가 계산기로 두드려서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계산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습니까? 받아옵니까?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받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이걸 안 주고 다른 걸 줬어요. 다른 게 더 좋은 거죠. 지나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기도는 장사처럼 계산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얻는, 값없이. 내 아버지 집으로, 그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너희가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아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른 말로 은혜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 황제가 중국 부이잖아요. 부이가 그 많은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화롭게 살아가요. 이 부이를 향해서 그의 동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백성들이 잘못을 하면 황제가 벌을 주면 되는데, 그런데 황제가 잘못을 하면 누가 벌을 주냐? 황제도 잘못하면 벌을 받나? 그래 물으니 당연히 황제도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벌을 받는가 보여줄까? 보여주는데 아주 귀한 도자기로 가져오라고 해서 그 도자기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 도자기를 깨뜨렸으니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황제가 자기가 벌 받지 않고 옆에 있는 신하에게 벌을 내립니다. 세상 나라는 이렇습니다. 언제나 부모가 잘못하면 부모도 벌 받지만 자식도 벌을 받죠. 고통당합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도 고통을 당하지만 부모도 고통을 당합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이 고통을 받고 벌을 받고, 또 백성이 잘못하면 지도자가 고통을 받고 벌을 받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잘못하더라도, 자식이 잘못하더라도, 백성이 잘못하더라도, 왕이 잘못하더라도 누가 대신 벌 받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전능하신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를 만났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이 배웠던 니고데모도, 남편을 5명이나 바꿔봤던 사마리아 여인도, 집을 나간 탕자도, 집안에 있었던 탕자도, 죽은 나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바울, 사울도, 베드로도 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살아나고 복을 누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만큼 저주스러운 죽음이 없죠. 가장 비참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무엇인들 복으로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그 무엇도 복으로 바꾸신다고요. 전능하신 은혜로. 이 사울과 다윗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윗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오랜 세월이 만든 익숙함. 그 익숙함, 그 차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죠. 잊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요. 늘 욕심을 가지고 자기 뜻, 자기 방식을 고집하죠.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형식과 타성에 적습니다. 그러자 거칠어지죠. 과격해져요. 무례해집니다.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여기서 무당을 찾아갔다는 것은 오늘로 치면 세상의 해결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보호막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망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세월과 함께 익숙해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익숙해졌어요. 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죠. 욕심을 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생각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친해져요. 가까워지죠. 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요. 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전능하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내 마음의 성전, 삶의 성전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품위 있게 갖춰갈 뿐만 아니라 큰 가정인 이 교회와 작은 교회인 가정이 점점 흥해지고 강성해지는 그런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월은 무엇이든지 익숙하게 만드는데 이 익숙해질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내 욕심, 내 방식, 내 뜻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통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의 삶이 더 일상이, 가정이, 교회가 든든해지고 복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런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